아주 가까운 그 목사님 두 분, 그 이야기가요. 남들이 들으면 좀 오해할 만한데 두 분이 있어. 또 한 분은 그 상처가 될 만한데 다 원체 친하니까요. 그 웃으면서 넘어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한 분이 좀 빨라요. 모든 면에서 아주 좀 앞서가는 그런 친구입니다. 둘이 비교를 해보면. 그래 이 친구가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옆에 친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장가가고 결혼한 사람과 장가를 못 가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놀리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결혼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이 친구들 둘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딱 두 종류로 갈라진다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의 기쁨을 누리는 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혼하고 자녀가 없는 이런 가정이 있다. 친구 놀리는 거예요 지금. 너는 아직 애가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나중에 또 하는 말이 이 세상에 둘로 갈라진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이런 사람과 또 그 자녀가 결혼을 못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놀리는 이야기예요. 보니까 이 집에 딸이 둘인데 아직 시집을 못 갔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시집을 안 가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자녀들이 다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놀리는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갈라진다. 그러면서 손주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러면서 놀려요. 근데 마침 이제 늦지만 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어떻게 결혼을 다 하고 아주 늦게 참 기적적으로 그 손녀 한 명을 얻어요. 그래 그 손녀를 가지고 늘 핸드폰에 들어다니면서 늦었지만은 자랑하는 이야기예요. 그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맨날 나를 놀려먹었는데 늦지만 나도 누리고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손녀랑 통하는 아주 손녀가 손자죠, 손자. 그 손자가 말이 트여가지고 아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막 전화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하고 친한 친구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이 들으면 좀 오해할 만하고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상처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우스갯소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라고 하는 또 너희라고 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내용과 또 우리 이렇게 지금 말씀하면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것은 저 예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아니고 너희가 아니고 오늘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는 과연 이날 은혜를 받고 정말 이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계 속에 평안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지 모양은 형식은 있지만 과연 아무것도 없는 무감각한 모습으로 그저 하루를 지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 은혜의 우리 안에 들어가기를 우리 함께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세계를 안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영적이고 이 포괄적인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일이라고 하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세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것 같지만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냐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신령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언어의 차이는 있고 형식의 차이는 토요일과 일요일, 안식과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차이뿐이지,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은혜와 복은 똑같고, 또 누려 나아가는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누려 나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아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내 사랑 안에, 내가 베풀어 주는 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식일이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그저 형식만 남았고요, 아무 감동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주심과 약속하심의 약속이 실제 실상이 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방콕을 다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참 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많이 왔어요. 미국에서도. 그리고 이번에 특이한 것은 그 하와이에서 그 외국인들과 또 현지 한국 그 선교사님, 그 목회자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그 몽골에서도 몽골인입니다. 근데 몽골인인데 한국말을 참 잘해요. 의사소통이 잘 되고, 이제 이런 분이 우리 이번에 오시고, 참 여러 곳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은혜를 받고는 지금까지 그 카톡에 보면요, 그 감사의 내용, 그 기쁨의 내용들이 막 충만해요. 정말 누가 봐도. 그러니까 거기에 그 방콕 그 한인교회라고, 한인연합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큰 교회고, 작년에 그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강사들 중에 몇 분이 관련된 분들이에요. 우리 정윤아 자매가 여기 포스터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 자매가 그 통로를 통해서 정말 그 사선을 넘어서 죽기 살기로 넘어왔는데, 그 첫 번째 그 방콕에 도착하면서 정말 거기에서 훈련받았던 거,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 그 이야기, 그 감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니엘 기도에 작년에 그 강사로 이렇게 세웠던 것, 이제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모임에 그 교인들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다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와서도 계속 그 기쁨의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아마 방콕이라는 데가 좀 특징이 있어요. 그 세계 선교의 어떤 그 모이는 장소예요. 우리가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할 때에 그 참여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그분들도 그 모임을 방콕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석정문 교수님도 그 세계 코칭 대회를 또 그 방콕에서 하셨어요. 방콕이라는 동네가 생각보다 그 세계인들이 모여서 선교의 전략을 짜고 그 또 결단을 하는 그런 그 장소로 아주 유명합니다. 생각보다요. 그런 곳에서 보니까 그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저는 이제 혼자 탔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은 다른 비행기로 뭐 일찍 가기도 하고 다음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시간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근데 30몇 명이 단체로 이렇게 한국인들이 방콕에 오는데, 그 옆좌석에도 있고 앞좌석에도 있고 쭉 앉아 있는데, 보니까 선교 차원에서 특별히 인도 선교를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가서 인도인들도 많이 오고 필리핀인들, 필리핀에서 이제는 먼저 믿었기 때문에 저 인도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필리핀인들이요 그렇게 모이고 그 수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인도의 그 신앙 보고를 듣고 또 어떻게 전략으로 인도를 복음화시킬까 이걸 연구하는 그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 교제 나누고는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날도 똑같이 그분들하고 그렇게 타고 왔어요. 그런데 참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감동이 있어요. 다녀와서도 여운이 깊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모임인지 아마 여러분 상상이 안 갈 겁니다. 굉장히 시간마다 막 은혜가 넘치고 막 결단이 일어나고 헤어질 때는 서로 막 그냥 특징이 있잖아요. 서로 막 악수하고 안아주고 막 이러면서 헤어지는데 옆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이번 그 선교 모임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좀 안 맞아요. 알다시피 외국에 굉장히 흥이 있고 막 춤추고 노래하는 것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막 국가별로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한국인들은 별로 또 같이 가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거의 70대가 주로 이루는 이런 분들, 우리 한국에서 가신 분들은 이 적응을 못 해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와서 하는 이야기는 너무 빡세기도 하고 힘들었고 앉아있기도 참 불편했다.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같이 팀은 다르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좋은데 그 감동이 오래 가는데 거기는 안 되는 거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곧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참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이 크고 귀하고 오늘 이 안식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와 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안하지만 못 들어와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깊어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미가 깊어가고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감정이 더 커가는 이러한 모습이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안식일날, 이 주일날 우리가 받는 복이 뭐냐, 예비해 주신 복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좀 쓰기에 어려운 말입니다. 다른 교회에 쓰기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화예요. 뭐라고요? 성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역사, 주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아가는 은혜의 역사, 이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오늘 주일을 통과하면서 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알게 되어지는 이 복, 이게 은혜의 세계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 자기 계시라고 그러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풍성히 먹으면서 양식이 충만한 이런 심령의 이런 신앙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미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린 거예요. 안식날 형식만 있고 지나가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여, 오늘 우리 속에, 오늘 내 속에 하나님 이 자리에 온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기회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요, 주의 신령한 양식을 먹는 시간이요, 그리하여서 한 주간이 내게는 그 양식으로 충만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베푸는 시간,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어질 때 가정에서 흘려보내고 직장에서 흘려보내고 만나는 만남들마다 이 좋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고,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깊어가는 바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이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전보다도 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내 속에 더욱더 이루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충만이에요. 전보다도 더욱더 그리하여서 우리도 나 자신에게만 매이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남의 아픔과 또 이 복음적인 어떤 사명이 내 속에 생겨나가는 것이 점점 그렇게 커지는 것이 귀하고 복이 됩니다. 오늘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과하면서 거저 통과하지 아니하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깊어가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천국이 더 가까워지고 천국을 더욱 소유하는 이러한 더욱의 은혜가 있기를, 더욱 커가고 더욱 깊어가고 더욱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 여기에 학교들이 뭐 다 폐교되었어요. 옆에가 영대리인데 제가 경험한 것은 영대 초등학교가 제일 먼저 폐교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던 금석 초등학교가 폐교가 됩니다. 다 이제 저 대평리 이제 학교로 이제 버스가 와서 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금호중학교가 여기 이제 대평리 쪽에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공고 여기에 좀 특별한 학교로 바뀐 것을 제가 보면서 그 중학생들 이렇게 보는데요. 마을에 있는 아이가 그 학교를 다녀요. 근데 참 답답한 것은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글씨를 못 읽어요. 중학교 제가 헤어지기 전까지는 중학생입니다. 이곳에서 개발되면서 이제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흩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흩어질 때까지 이 아이가 글씨를 못 읽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잘 나와요. 와서 뭐 그냥 오기만 했죠. 뭐 와서 놀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래요. 참 재밌게 했지만 좀 답답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학교를 다니면서 글씨를 못 깨우쳤다. 참 부모나 학교 선생님이나 또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할 거예요. 어떻게 학교를 다니는데 글씨를 못 배웠어?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보니까 심지어 뭐 모태 신앙이란 말, 우리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 말을. 오늘도 침례식 교육을 하지만은 우리는 부모의 신앙이 절대 자동 신앙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주님 만나야 된다. 침례식은 그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만나야 돼요.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부모 때문에 그 모태신앙,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우리는 그걸 반대했기 때문에 영국에서 그 신앙의 자유, 개인의 신앙을 독립을 원해서 모인 것이 청교도들이고 그 신앙 안에서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지금도 애초부터 기독교 국가 아니었어요. 이게 착각합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는데 아니에요. 절대 반대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수많은 절들도 들어오고 타종교 들어와요. 대신 교육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서 예수 믿도록 도와주고 또 믿는 자녀들에게 더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주일 학교라고 하는 선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방대한 그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실이 많았습니다. 방이 많았습니다. 옆에 전부 다 방이죠 지금. 우리도 어릴 때 침례교가 교육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신앙 입문, 또 교회 입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 입문, 요 세 가지 내용으로 해서 교회와 신앙과 성경 이렇게 해서 쭉 몇 년간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자가 쭉 나와요. 그래서 참 저는 좋은 교회 만났고 좋은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자기가
이건 부모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그건 절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태 신앙은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래 목회자 아들이라도 자기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다 침례교 목사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하는 것이지 자동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게 그거예요. 지가 믿어야 세례를 받는 거지. 부모의 신앙으로 구원과 관계되어져 있는 세례를 받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거부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 왔으니까 자동으로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도 은혜의 그 주님을 만나는 만남을, 그래서 일찍 와서 회개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이날 중심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장로님은 그랬어요. 일찍이 주일에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놓고, 또 주일날 헌금할 돈을 은행 가서 미리, 아니 그게 봉투 안에 들어가는 건 누가 봅니까 그걸?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그리고 금요일 되면 꼭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미리 하고, 이분은 주일 중심이에요. 모든 생활이. 왜? 이날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고, 또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한 주간에 실천하는 것이 참 그분의 신앙입니다. 참 어떤 때는 가끔 그리워요. 그 돌아가신 장로님이 가끔 그리워요. 그 참 늦게 저를 만났지만은 여태까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저를 만나면서 성경을 읽게 되고, 비록 장로지만은 교회, 세상에 이런 장로님이 있어요. 교회 앞에 관광차가 와요. 주일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관광차 타고 관광 다녔던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때도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면서 참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이지요. 그분의 변화를 보면서 연세가 되셔서 사람이 안 바뀐다고 그러는데 참 잘 바뀌어요. 그분은 하고 따르면서 끝까지 참 충성하시다가 돌아가신 모습 보고, 그 서울의 대전의 영락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장례식 때 저한테 하기를, 참 그 소문이, 그 자녀들은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소문이,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참 우리 교인들에게까지, 그 영락교회 교인들에게까지도 소개할 만하다. 그 정도였어요. 참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감정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의 감정요.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이렇게 바뀌어지고, 이전에 내가 이렇게 바라봤던, 그러나 주님 앞에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신령한 지식을 얻어서 이런 삶으로 바뀌어졌다고. 전에는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봤지만 이제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저들도 돌아서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는 환상을 보잖아요. 어떤 환상요?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 환상 보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오늘 우리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은혜가 선포돼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볼 수 있는 환상이 이번에 열려지는 거예요. 방콕에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달라고.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저 얼어붙은 땅에 저 경계선이 풀려지는 날이 옵니다. 그건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전략을 세워요. 북한 통일을 위해서 막 그냥 이번에 뭐 내지 선교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런 말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노력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제가 그곳에서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역사. 장마당이라는 게 썼습니다. 그거 선교단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흉년이 들고, 저 북한 땅이 이게 상상이 안 가는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 흉년이 들고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서 배급이 안 돼요.
배급이 안 되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시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장마당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중국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팔리기 시작했느냐 그러면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성경책이 팔리게 돼요. 아주 비쌉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말한다면 100만 원 넘어요. 근데 저 남한은 잘 몰라요. 남한이라는 데를. 남조선 그러면 아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데도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그게 남조선과 대한민국이 같다는 말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성경책이 아주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00만 원이 넘는데 그걸 사고 싶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는 그걸 사가지고 쪼개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아주 서로 나누고 돌아가면서 읽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걸 누가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 역사. K-드라마 난립니다. K-드라마. 그거 누가 했어요? 우리 전략으로 우리가 했어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시골 마을에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은 아니 이게 어떻게 교회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교회가 안 됐지. 오면은 뭐 교회가 세워진다고 세워진다 한들 그 목사님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교회가 못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단적으로도 막 세우고 싶은 안 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반대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참 이런 것들이 다 누가 했느냐? 노력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희한한 역사로 그 섭리 역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더 깨닫고 또 발견하고 그래서 감사가 깊어가고 기쁨이 깊어가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세계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사랑을 받을까요? 어떤 분이 저보고 하느냐, 저 목사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누가 저를 흉내내요. 그래서 실제 이사까지 와요. 이사까지 옵니다. 그런데 역시 세상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아니 이사 오자마자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뭔가 행정도시 이래가지고는 그거 3천만 원 주고 땅 산 땅인데 갑자기 몇십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역시 목사님만 따르면 된다. 그건 방법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 따라하면 안 돼요. 물론 정신은 괜찮아요. 그 어떤 분이 지금도 제 AI를 통해 가지고 제 설교 중에 자녀 교육에 대한 것만 쪽쪽뚝 따가지고 책을 만들려고 지금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신앙 정신을 배워야 되지. 그거 뭐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자녀들이 시골에서 아까 말씀했지만 폐교전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뭐 과학고를 가고 어떻게 해서 뭐 카이스트를 가고 뭐 이런 것들은 그 여러분들 그거 흉내 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그 안에 그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이 그 안에 신앙 정신, 그 다음에 꾸준함. 제가 말씀드린 건 신앙 정신과 꾸준함이에요. 그 꾸준함이 커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공부를 못했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한 거 아닙니다. 이 시골에서도 뭐 6명 중에 4등, 시골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꾸준함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받은 것을 꾸준히 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크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온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꾸준히 그걸 이야기하면서 공부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쌓이고 쌓인 것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니까 점점 그게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자꾸. 앞으로도 그래요. 어디까지 커갈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는 체험을 합니다.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 꾸준함이에요. 받은 것을 꾸준히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그게
요셉 같은 경우는 그게 오랜 기간이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갈 때부터 국무총리까지 올라갈 기간이 그게 불과 인생이 뭐 짧다라고 하지만은 아니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나.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문제는 꾸준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은 꾸준히 하기만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정신을 배워야 되지. 이게 뭐 지금같이 우리 청년들 보고 대화하면서 1년 뒤 이야기가 너무 멀어요. 아니 10년 뒤를 바라보고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들도 저 청년이 돈만 있으면 맨날 산을 산다고. 산을 사는 것은 1년 뒤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은 그야말로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고 사는 건데 우리 청년들 속에 그 1년 뒤는 멀어요. 계획을 짜도요 1년 뒤 한번 계획을 짜기 어려워요. 조금 멀리 보면서 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꾸준히 심고 또 심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크지요. 콩나물은 빨리 자랍니다. 콩나물은. 근데 싸요. 그런데 인삼 같은 경우 길어요. 6년근 그럽니다. 6년을 바라보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그때 그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에서 잠깐 그거는 영양가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심는다라고 할 때는 참 꾸준히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조건이 있죠. 감사함으로 받고 하면 때가 되면 그것이 감사함으로 하는 건 빨리 돼요. 더 빨리 됩니다. 근데 억지로 꾸준히 하는 것은 오래 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세계 속에 들어갈까요? 라고 할 때에 그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써.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2절 말씀 읽어보면 거기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연결시켜야 돼요. 무조건 목사님 따를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유익된 장소가 어디일까? 이러면서 옆으로 이사 오는 건 맞아요. 근데 목사님 따르면 무조건 잘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나와가지고는 잘 되긴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같이 못 가요. 오늘 우리 믿음으로써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믿음으로써 믿음이 뭐냐? 이게 어렵죠? 믿음이 뭐냐?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강조합니다. 믿음의 세계를 강조해요. 믿음은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나무로 말하면 뿌리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튼튼해야 돼요. 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거 못합니다. 왜 그러는데? 그 모든 것에 나의 움직임, 나의 모든 동기가, 내 시작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기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중심, 두려워하는 중심, 이것이 가장 커요.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지을 때, 모든 것을 행할 때에 그 뿌리를, 그 근거를 봐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좋았어요. 참 하루에 누가 봐도 깨끗합니다. 옷을 입는 걸 봐도, 그들이 행하는 걸 봐도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1번, 너희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이게 1번이란 말이에요. 중심이란 말이죠. 이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 그건 죽여야 돼요. 그 마음은 죽여야 돼요. 나는 원한다, 내가 좋아한다, 교회 안에서 그거 죽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디 그냥 내가 이거 좋아합니다, 나는 이쪽입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거 죽이는 거예요. 야당이 오든 여당이 오든 이게 죽이는 자리가 교회지. 대통령이 왔다고 박수치고 앉아있고 하라면 교회 아니에요. 그건 타락된 교회예요. 대통령에게 뭔 소용이 있어요? 여기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자리지. 대통령이 왔다고 기립박수하고 앉아있으면 이게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 이번에도 기호 1번, 2번이 오지 말라 했다고 얘기해. 아예 말리라고요. 여기 기호 1번, 2번 자라는 데 아니라고.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자리라고. 애초부터 여기 온다 할 때는 누가 미리 안내하는 사람들 보고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들여들지 말라. 오려면 벗고 와라. 예배 드리러 와. 순수한 마음으로 저 예배하러 왔다. 그럼 벗고 오라고. 어디서 지금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게 오냐고. 장사꾼이 여기 온다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뒤엎어버렸는데, 왜 예수님이 채찍질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고는 온화하신 예수님, 아주 사랑 많으신 하나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막 뒤엎어버리고 채찍질을 하는데 그게 무슨 온화함이에요. 예수님의 분노예요. 예수님의 분노. 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걸 아파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믿음이란 뭐냐? 1번이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신앙. 그를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높이고 사랑하는 그 중심이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예배자의 마음이 그게 있었단 말이죠. 여기 앉아가지고 뭐 핸드폰이나 만지고 앉아가지고 돈 걱정하고 앉아있고 일 걱정하고 앉아있고 사람 걱정하고 앉아있고 세상 노름이나 빠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앉아있단다면 미안하지만 안식에 못 들어가요.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 뭐냐 그러면 본문의 내용 중에 이 모든 안식에 못 들어가는 표현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두 번째 단어는 멸망입니다. 광야와 멸망 이겁니다. 물론 출애굽은 했어요. 출애굽은 했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멸망으로 끝나버. 지옥 간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기 멸망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 망한다는 뜻이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할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 땅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게 푹 빠져 있단다면 안식에 하늘나라의 생활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참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생활로 여기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다고 여기에 푹 빠져버리면 그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광야의 생활에서 훈련을 잘 받지만 여기는 나의 임시 거주지, 나의 본향은 아니라고. 나의 본향은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리고 그 세계가 지금 내 속에 임해 오는 것을, 그래서 이 땅에서 이 광야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야, 이 메마른 땅에 볼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는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면서 모두가 다 우리가 이왕이면 이 주일 안식일에 그야말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세계 안에 거하고 이 안식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참 귀하다, 참 복되다. 아까 이 방콕을 다녀오면서 어떤 분들이 참 이번에 너무 감사하다, 너무 귀하다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축복하면서 그런 뜻이. 근데 어떤 사람은 갔다 오면서도 너무 힘들었어, 빡세, 이래 되겠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제가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는 모든 행사들이 다 결과가 다 좋아요. 이번에도 일본 간다.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라니까요. 나중에요. 어땠는지. 참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세계를 경험했다. 아마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가만히 보면 참 같은 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좀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 보면 모든 행사에 보면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을 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참 북한 땅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저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시간이 참 귀해요. 어떤 분은 통일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지요. 기도 자체가 선물이다. 어떻게 우리가 저 북한 땅을 보고 기도했냐고. 나는 내가 목회하면서도 북한 땅 내가 바라본 적이 없다고. 전부 내 문제, 우리 교회 문제, 여기만 푹 빠져 있었지 헤어나올 수는 못했어요.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그게 막 그냥 빠져가지고 그랬지. 그런데 이런 나에게 주님께서 저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나는 그 자체가 선물이다. 다른 분들은 통일이 선물이라고 그럴 때 저는 기도 자체가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알아듣는 분들 알아듣대요. 이번에 갔을 때 참 교제하시는 그 분들이 참 목사님 만나면서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 의식이, 생각이. 저는 참 감사하지요.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야, 저분 만나면서, 저 교회 성도를 만나면서 야, 저런 모습들이, 저런 생활들이, 저런 언어들이, 참 저런 꿈들이 참 귀하다.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 참 힘들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주님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나의 모든 슬픔과 근심이 오히려 찬양으로, 기도로 변화되어지고 바꾸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